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바냐서 3장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철들다. 자, 믿음의 철들다. 여러분, 제가 철들었던 순간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수원에 있는 남문이라는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일을 지금도 확연히 기억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 제가 철들었으니까 철든 그 순간을 도저히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렇게 수원 남문에 있는 재래시장이에요. 큰 시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갔습니다. 어머니가 옷이 없다고 옷 좀 사겠다고 대성아 같이 가자 하면서 내가 옷 살 때 좀 옷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드디어 그렇게 옷 같지도 않은 그런 옷들 입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옷 하나 사셔서 입으실라나 보다 하고서 남문시장을 돌아다니시는데요. 돌아다녔어요, 같이. 그런데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쑤시고 다니다가 결국에 어머니의 발걸음이 딱 머문 곳이 어디였냐면 그 재래시장에 그 돗자리 이렇게 깔아놓고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옷을 그냥 막 쌓아놓고서 막 파는 그런, 거기다 옷을 파는데 이렇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제일 고급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거를 그냥 거기서 막 뒤적뒤적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게 아줌마들이 뽀글뽀글 파마머리한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그 찾는 가운데 껴갖고 엄마가 결국 거기서 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서 이렇게 옷을 고르시는데 결국에 또 여기서 고르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머니가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고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 이렇게 어깨에 대면서 대성아 이거 어울리니? 이렇게 묻는데 제가 목에 메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야채 장사를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아침 뭐 7시 8시에 이렇게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 12시에 닫고 그렇게 하면서 손이 다 갈라져 있어요. 여잔데도 이렇게 손이 그냥 다 굳은 살이고 뭐 그런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그날은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머니였는데 이제는요 너무 작아서 기댈 수 없는 그런 어머니 같이 보였고, 그때부터 제 눈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어요. 별로 이렇게 무섭고 무뚝뚝하고 싫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까지 작아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도 작아 보여요. 분명히 저보다 키가 크셨는데. 그때부터 부모님이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발 내가 하루라도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더 이상 저런 고생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중학교 1, 2학년 때 확 커버렸어요.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내면이 커버렸어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한마디 없이, 그때 이게 야채 장사하면요 배달도 참 많이 합니다. 배추 배달, 무 배달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나르기도 많이 나르고요. 저희 형은 솔직히 그때 철이 안 들었었어요. 형은 어떻게든지 일을 안 하려고 했지만 저는요 시키지 않아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엄마 아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했습니다. 어,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어린 나이에 왜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을까? 동네 사람도 저를 신기하게 생각했거든요. 쟤는 왜 저렇게 저기서 가게에서 배추 나르고 무 나르고 엄마 아빠 도와준다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사람들도 신기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내가 철들었구나.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철든 거예요. 철들었구나. 그때부터 제가요 철든 사람처럼 살았고요. 엄마 아빠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저를 어른 취급했어요. 그래서 형보다 저를 더 형같이 여겼어요. 장남같이 저를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형이 이게 상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형으로 인정 안 하고 저를 형으로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이 피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강 목사도 이렇게 철드는데요. 뭐 철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시절에 철든 사람을 또 봤어요. 진짜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쟤는 철들었다고 말했어요. 진짜로. 근데 걔가 왜 철들었냐? 뭐 하는 모양이 뭐 달라요. 뭔가가 달라요. 근데 왜 철들었냐? 걔 고아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부모님을 잃고요. 그 고아원에서 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벌써부터 그 인생의 풍파와 고난과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철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아인데 벌써부터 이게 맨날 반장만 하고 이렇게 아무튼 그런 아이였어요. 성숙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초등학교 시절에 벌써 철든 아이를 기억하는데 누구냐면 제 아내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그 아내가 여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철이 일찍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찍 들었냐? 예. 그 친구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당뇨를 앓으셨는데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다리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얘는 초등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 아빠 어머니 그 병수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눈이 되어주고 자기가 도시락 다 싸갖고 다니고 자기 동생까지 해고 다니고. 그러니까 얘는요 철이 일찍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철드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철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 철이 드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역기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순기능적으로 그 고난을 잘 감내하고 책임감 있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잘 넘어서고 그렇죠? 자기가 성숙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면은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그것을 역기능적으로 받아들여서 못해 먹겠네 이 더러운 세상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비행 청소년 되는 거고 그죠? 삐뚤어 나가거나 아니면 성숙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고난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환난과 고난을 뚫고 나와서 지금 여기에 지금 20살부터 30 지금 40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지금 되게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수많은 많게는 그 거의 40까지 가까이 된 그런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많은 숱한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우리가요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성숙을 경험했고 여기 철든 사람 제가 보기에는요 반 이상 돼요. 그렇죠? 우리 형제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대부분 철 비슷하게 다 듭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집에서는 고난 안 당해도 거기서는요 말 안 들으면 무조건 계속 맞고 막 그러니까 이게요 타령하면은 더 맞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철 들어야 돼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철 든다고요. 철 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50% 이상이 다 철 들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 철들 사람이고 뭐 이렇게 다 그래요. 뭐철 안 든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저 언제 철 들까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철 들었다. 여러분 이 철 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난을 잘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자기가 성숙을 만들어내면 철 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철 드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철 들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 캐치프레이를 한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영적인 성숙이란 내가 당한 고난을 일단 영적으로 해석해 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답을 찾고 거기서 돌파구를 삼고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극복해야지 그렇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철이 들고 신앙의 철이 드는데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해내는 게 참 힘들어요. 영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팠어요. 아프면 그 아픈 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프면 아프다 내가 요새 뭐 무리했나 감기 걸렸네 약 먹자 병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이거를 영적으로 잘 해석 안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영적으로 잘 해석할 것 같은데 사실 영적으로 잘 해석이 안 돼요. 뭐 기도 제목 이렇게 말할 때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이번에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 같아 하면서 입에 발린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하지만 심중에서는 진심으로는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왜 하냐?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이 알 수 있어요. 입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삶이 변화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해석한 척하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탁탁 뜁니다.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근데 제가 봐도 고난이 참 많고 와 내가 봐도 참 힘들어. 그런데 신앙의 성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해석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영적인 극복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해석이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추론이 없어요. 영적인 그 의식이 없어요. 그저
고난을 당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난을 당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잘 참아보자, 극복해보자,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극복하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매일같이 성장하게 돼요. 매일같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참 아프지만, 공허하지만, 외롭지만, 불행하지만 그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그냥 아플 뿐이고 괴로울 뿐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뿐이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셔도 그게 하나님의 회초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맞고 아프고 그렇게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철 드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철 드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이웃 나라의 침입을 참 많이 받아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는 생각을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곳에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신정 국가잖아요.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어야 돼요. 그런 나라 가운데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 나라 가운데 기근이 들고, 그쵸? 비가 내리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하고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때 그 가운데서 영적인 해석을 해내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 대해 기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을 더 열심히 섬깁니다. 아합이래, 바알을 더 열심히 섬깁니다. 풍요의 신이고 비를 내리신 신이니까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오히려 이방신을 더 섬기고, 그리고 외적의 침을 받아, 이웃나라의 침을 받아 공격을 당하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더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그렇죠? 더 강한 나라를 쳐다보고, 그리고 아니면은 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국방력, 자기의 국방력을 더 요새를 견고히 한다든가 군사력을 더 견고히 하는 이런 일에 신경 쓰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해석을 해내는 그런 왕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런 나라와 그런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막 다윗에 있을 때, 뭐 솔로몬에 있을 때, 그리고 뭐 막 여러 나라의 왕들 가운데 막 있잖아요. 아사가 있을 때, 여호사밧 왕 때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신정 국가로서 정말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 굳세지고 뭐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에 어떻게 하시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그냥 다 멸망시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라는 믿음의 왕이 나오면서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나라를 뒤집어 엎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면서 아수르의 그 사내비 막 쳐들어와 갖고 포위하고 있을 때 18만 5천 대군을 가지고 막 달려들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요, 원래는 남유다도 거기서 망하는 게 원래는 그 망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안 망해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찾으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왕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막 이러면서 그들을 회심시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18만 5천 대군을요 손 하나로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음날 다 송장되게 만드셔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이스라엘 유다나가 멸망한 게 아수르가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수르가 극히 쇠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유다나라가 생존한 거예요. 원래 같이 망하기로 한 나라였는데. 그러면서 유다나라가 버티는데, 그런 영적인 체험들,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와서 그냥 다 물리쳐버린 그런 영적인 체험들,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다 나라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신앙이 강력해져 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좀 믿음의 철이 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그죠? 므낫세 왕이요, 역대의 왕들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해서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선조들이 했던 모든 그 타락의 길보다 므낫세는 곱절이나 더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것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이 심했다고. 그럴 정도로 타락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개혁과 이 영적인 분위기가요, 한 세대도 못 갔어요. 한 세대도. 그 뒤에 뭐 아몬 왕 더 했더라, 더 심했더라, 더 심각했더라, 막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들은 말로 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이기는구나 라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 싸웠구나, 이번에 운이 참 좋았구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영적인 타락으로 치닫는 이 남유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이 땅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라가 건재한 상태에서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바벨론, 그 이방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샤워를 하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백지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러잖아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있으니까 항상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아, 내가 바알을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저 외세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야. 바알을 믿었던 너희 이제 이렇게 멸망한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샤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느헤미야나 누구죠? 에스더가 아니라 뭐야? 네. 에스겔 말고,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느헤미야 뒤에 있는 거 막, 에스라 선, 이런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개혁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새로워지고 정신 차리고 믿음의 점프를 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되지 않는다. 믿음의 철 잘 안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시려고 작정하실 때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를 쓸 이 시대에 동시대에 그 선지자가 요시야가 살았던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동시대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있었던 그 시대에 걸쭉한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요시야가 종기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정화를 하고 다시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그 모양대로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자 하면서 8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16세 정도 됐을 때 정신을 차립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 이 망하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못 섬겨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자 하면서 소리를 치고 예루살렘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보내갖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유다 나라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아, 뭐 뭔 소리냐 도대체. 그러면서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 멸망을요 보류하시고 조금 더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바뀌려고 해도요 이렇게 잘 안 바뀝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으로 치달을 때 히스기야의 그 개혁운동,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운동, 여러분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개혁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개혁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큰 영적인 줄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좀 수련해와갖고 좀 이제는 이제 이런 옛날의 삶 청산을 하고 새로운 삶 살려고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개혁이 되어서 뭔가 바뀔 것 같고 좀 처리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안 돼요. 담배 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있어요. 몇몇 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담배를 그냥 회사에서 그냥 다 피고 있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심지어 자기 집에 가면 집에 있는 분도 담배를 피고 있고 자기 가는 곳마다 담배를 피고 있어. 그럼 내가요 이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요 그 담배 냄새가 자욱한 그 냄새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술 끊고 싶어요. 근데 맨날 회사에서는 회식하자고 그래. 내 옆에 있는 마누라도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소주야. 여러분 이러면 이거 어떻게 끊겠어요? 그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이 그 자체가 줄기가 그냥 그렇게 가고 있으면요 거기서 내가 뭔가 변화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 다니시면서 신앙 제대로 이게 간수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도요 이 줄기가 큰 흐름 자체가 타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요 이 개혁이라는 것 나 하나 변화시키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 집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여러분이 섰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줏대가 있는 사람이고요 개념이 있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막 교회 안 가면 회초리를 대고 뭐 이렇게 하고 밤낮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요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부모님이 그런 지원도 없이 그런 영적 분위기도 없이 혼자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대단한 분이에요. 여기 꽤 많아요. 제가 이런 분한테는 애정이 더 가요. 대단한 친구예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갖고 뭐 부모님한테 결국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자기 동생 예수 믿게 만들고 막 이렇게, 와 대단합니다. 감동적이에요. 그 사람만 봐.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요 영적으로 개혁하는 것, 변화하는 것, 큰 영적인 그 타락의 그 흐름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서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것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에 철드는 것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서 그들이 철들고 변화했습니까?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 앞에 첫 번째 고난 하나가 딱 닥쳤을 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때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예수님과 부둥켜 안고 살았던 그 제자들인데,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믿음에 철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쉽게 바뀔 거로, 이게 뭐 수련회 한번 와갖고 은혜 진하게 받으면 이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마음 자세부터 달라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나는 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해내보려고 지금 여기 왔구나 하면서 지금 어금니를 꽉 끌고 깨물고 뭔가 무겁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한 대가집을 적당한 결심과 각오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년 뒤에 이 가운데서 여기 안 보이실 분 꽤 있으실 거예요.
작년 동계 수련회 때 보였던 분 여기 안 보이시는 분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꽤 있으실 거예요. 한 20% 정도는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진짜요.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통계치를 말하는 거예요. 새 신자가 들어와갖고 우리 가운데 서 있어줘서 우리 수가 더 늘어나는 거지. 기존의 신자들이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눈엔 잘 안 보이죠? 저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5년 뒤에 여기서 안 보이실 분 못해도 30에서 50% 되지 않을까? 너무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5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것을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극복하고 견디어내고 여러분 그러면서요 딱 세워지는 사람 여러분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 20년 뒤에 이 가운데 남을 사람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별로 없어요. 뭐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컴백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러지고 그렇게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에 철드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가볍게 보고 만만하게 보면요 여러분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쓰러지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너무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굉장히 가볍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요 이렇게 판타지로 느끼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만족감 이런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이런 거 조금 없어지면 그냥 별로야 느껴지는 게 없어 하고 나가버리고요. 이런 신앙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가장 좋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찬양 그 대단한 그런 어떤 그 찬양 집회 서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회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아주 재미나고 신나게 읽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묻어나 있는 그 피의 흔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내했던 그 상처와 당했던 그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요셉의 성공을 봐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의 그 승리만 보지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의 그 비장한 그 마음 가운데의 그 각오를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요 마음 가운데 골리앗 앞에 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비장한 속에서 여러분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를 각오했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각오의 그 비장함과 그 가슴 가운데 일어났던 그 숙연함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럴 때 그 결론만 보고서 기뻐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니까 잘 됐더라 동화 같은 이야기 우리가 읽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게 절대로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그 감미로운 그 곡절을 붙여서 이게 참 감미롭게 부르는데 사실 이 내용을 알면 이게 그렇게 감미로운 내용이 그렇게 감미로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의 패배를 안고 동료가 죽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죽음과 그 상처들 그것들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고 거기서 피를 뚝뚝 흘리는데 그 피를 뚝뚝 흘리는 그 이마의 상처를 붕대로 감고 그저 쩔뚝거리는 그 다리를 그 쩔뚝거리면서 돌아온 그 상해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해 군인이 그 상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가 당할 비참한 미래 그리고 반세기만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 유다 나라의 그 미래 그리고 그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들이 당할 그 비참함이 무엇이냐면 그 부녀들의 배를 가르고요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좀 괜찮고 똑똑한 사람은 포로 잡아가 버리고 여러분 이런 비참한 미래를 스바냐 선지자가 앞에서 예언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의 가슴과 자기의 머리로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했던 고백이 3장 17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비참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런 심판과 이 끔찍한 미래를 너희가 당할 것인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이 비참한 미래를 너희 두 눈으로 보고 당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너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결국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인하여 자기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보고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도 절대로 이 사실 하나만큼은 의심하지 말고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히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바냐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손을 떨구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그냥 맥이 팍 풀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내용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이 어떤 믿음으로? 자, 17절의 믿음으로.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받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시고 있는 하나님인데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순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여서 멸망당하고 있는데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끔찍함,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갔어요. 이게 사람 취급을 당하겠어요?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붙잡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여전히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이게 믿기 쉬울 것 같아요? 구원의 소망이 아예 보이지 않아요. 뭐 1년이면 좀 버티겠어. 뭐 2년이면 버티겠어. 10년이면 좀 버티겠어. 70년을 버텨야 돼요. 구원의 소망이 아예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결국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본심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은 채찍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몰아가요. 나의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그들이 칼에 죽어가는 것을 비참하게 보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어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희를 조용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시며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지 못하면요 결국에 우리는요 철들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절대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말라. 여러분, 그게 히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불신, 절망, 의심, 낙심을 일으키는 그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절대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포기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뒤에 스바냐 선지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입니다. 25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자, 몇 페이지죠?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스바냐 선자의 결국이에요, 이게. 자, 우리 교도할게요. 12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이 스바냐가 그 스바냐예요.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12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자, 보세요. 12대장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 스바냐입니다.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것을 예언했던, 그렇게 말했던 스바냐입니다. 그 스바냐가 어떻게 됐냐면 21절에 어떻게 했다가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여러분, 결국에 포로로 붙잡혀 갔고요, 본인도. 그리고 거기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선포했던, 너희가 절대로 이런 환난을 당하더라도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 믿음으로 버텨야 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를 채찍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 나라를 없앤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본심은 사랑이야 라고 말했던 그 스바냐가 결국에는요, 본인 스스로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쳐죽임 당했어. 여러분, 이게 무슨 새드 무비예요? 이게 무슨 통찰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믿지 못하겠네,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이런 새드 라이프 스토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통찰력이 있어요? 스바냐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보았던 그 얼마나 끔찍한 것들 많이, 자기 가족들이 잡혀 죽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결국에 자기도 죽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영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영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해피엔딩만 본다는 것은요 아직 처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이렇게 죽는 것을요 성경에 기록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끝내 내 눈으로 죽는 그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지 않아도 내 후세대, 그 후세대, 아니 70년 뒤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회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죽는 것,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는요 자기가 림나 땅에서 초죽임 당하는 그 순간, 자기가 예언했던 스바냐 1장 2장 3장 다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그 상황이 펼쳐지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예언했던 그 말미에 17절의 말씀, 3장 7절의 말씀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 말씀 스스로 암송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이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면서 죽었던 거, 그게 스바냐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지.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사탄이 소리쳐 말해도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야 그렇게 살 바에야, 그렇게 찔찔맞게 살 바에야 그냥 안 믿고 그냥 나의 힘을 믿고 살아,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 사람 중에 천 사람이 다 그렇게 믿는다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스바냐 3장 17절 믿고서 고백하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묵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일관성을 지켜내는 그 묵묵함, 책임감에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면 철이 들어와요. 철이 철 들어요. 내가 신앙에 철이 안 들었다는 건 뭐냐면 책임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철 들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때 그 일 뭔가 아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때 그 일 정말 일어나서 안 될 일이었어, 누구 탓이야, 원망하면서 누구의 탓으로 그 결론을 짓는 그런 어떤 원망론, 아니면 그때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어, 나 정말 힘든 사람이야, 힘들게 살았어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눈물 흘리는 연민론. 여러분, 우리는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보기 좋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일구어내서 나름대로 자기가 보기에 성공했어, 극복했어, 유아독전, 그렇죠? 자기가 해냈다, 자기 성취형, 그렇죠? 유아독전 자아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 이런 해석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엄마와 아빠에게 그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잖아요. 가끔가다 참 신기해요. 정현이 연주가 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그 전제 가운데서 행하는 그 많은 그 무례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잘나니까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냥 믿음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힘이 없어도 결론은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결론을 딱 내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머리가 좀 안 좋아도 돼요. 좀 해석의 능력이 좀 딸려도 돼요. 무조건 결론을요, 하나님 나 믿는단 말이야,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란 말이야 라고 결론 딱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만 되면요,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 핵물리학자인 정근모 박사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정근모 박사. 이 친구가 아니, 이분이 미국에 살았을 때인데요, 이 정근모 박사에게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정진우예요. 근데 이 정진우 씨가 어렸을 때부터 만성 신장염을 앓았습니다. 근데 신장이 거의 다 망가져 버려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투석 같은 걸 했어요. 투석이 뭔지 아시죠? 기계에다가 의존해서 피를 거기서 다 돌려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거의 천재적이에요. IQ가 152가 나왔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근모 박사를 닮았어요.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데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요, 결국에 이제 좀 커갔고요, 이제 운전을 하는데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2번 시도하는데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다가 가로수를 향해서 정면으로 받아가 버려요. 근데요, 차는 엄청나게 찌그러졌는데 자기는 멀쩡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자살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제대로 죽자, 아무 나를 건질 수 없도록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 버리자, 차를 몰고 낭떠러지 향해 돌진을 합니다. 돌진을 하는데 떨어졌어요. 분명히 떨어졌는데 그 낭떠러지 바로 밑에서 작은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거기에 차가 딱 걸려갖고 바퀴가 횡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살 미수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경찰에 신문을 받고 이렇게 조사를 받고서 부모가 이제 인도를 하고서 또 돌아왔는데 정진우 씨가 부모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한다고. 엉엉 우니까 그 정근모 박사와 그 정근모 박사의 아내가, 그 엄마 아빠가 이 정진우 씨를 안고 같이 웁니다. 같이 엉엉 울어요. 그렇게 한참 울다가 갑자기 이 정진우 씨가 정신을 차리고 그 아버지인 정근모 박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는 하나 보죠? 정근모 박사가 대답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낭떠러지로 추락하던 그 승용차가 어떻게 저렇게 작은 소나무에 걸려서 저 육중한 자동차를 저 작은 소나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죠?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근모 박사가 말해요. 작은 소나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란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정진우 씨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의 건강이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에요. 뭐 확 좋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우 씨의 인생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데, 투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석하고 있지만 얼굴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꿈이 생기게 되고요. 그동안 놓아버렸던 그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변화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를 이렇게 안 좋은 신장을 주셔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지게 하신 분, 자기를 저주하신 분, 나는 그분이 살아있어도 난 그분을 믿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뻗티겠던 이 친구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나 보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 뜻이 있겠지, 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철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정근모 씨가요, 자기 아들 정진호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자기의 간증들이 많은 부분들이요, 이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 나를 붙들어 세웠던 그 작은 소나무 같은 것,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여러분에게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았던 그 작고 작은 것들, 여러분이 우연으로 치부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다행이다, 운 좋았네,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낭만 가운데 빠졌던, 그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죠?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위로자를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뭐 누가 세워서 여러분을 건진 적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아, 내가 좋은 친구 잘 뒀네. 한 번은요, 너무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해서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한 적 있죠. 저도 있었는데,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 갖고서 낭만 가운데 푹 빠져 있는데 어느 날 다 그냥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그럴 때, 아, 역시 이럴 때는 잠이 최고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거를 만지시고 마음을 바꿔주신 건데, 아, 역시 잠자고 나니까 개운하네 잠이 최고야 막 이러면서. 한 번은 병 걸려갖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병원에 가갖고 그 의사를 만나서, 그쵸, 진단을 잘하고 고침을 받았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 역시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거기다 두신 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해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정진우 씨를 살렸던 작은 소나무 같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그것을요,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아주 깊이 관여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그것을, 그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요, 아직도 마음 가운데 자기의 진지하게 깊이 있게 들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터치라는 책을 쓴 그 오스 힐먼이라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해서 잘 들어보세요. 되게 영감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자신들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고통인 이유를 꼭 알아야만 사랑이라 단언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이유를 꼭 알아야만 자신들의 삶과 고통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런 의문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그런 의문이 좀처럼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에 놓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의문에 대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를 그러한 의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을 것인가 결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겨놓는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핵심 요소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당신의 삶에서 어떠한 불행의 사건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확신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세요.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묻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요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일이 대답해주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한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답변하지 않으신 대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래도 나를 믿겠냐. 하나님이 해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버팅기면요 우리는 영원히 버팅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나를 믿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명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해명을 다 하셨습니다. 뭐예요? 암송하시는 분 암송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모아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모아사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외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더 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증명할 텐데 없어. 더 큰 것으로 증명해놓고 더 작은 것으로 증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큰 것으로 할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해명하지 않기로 적정하셔요. 우리가 정 해명을 요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손가락을 가리켜서 딱 가리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바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더 무슨 해명을 해야 되니?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아무런 어떠한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실이 확실하다면 욥이 처음에는요 그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했죠. 여러분 그때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는 욥이 처음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을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그때부터 3장부터 욥이 힘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여호와는 날 떠나 내가 모태에서부터 저주를 받았더라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하면서 욥이요 그 2장 그 3장 이후로부터요 계속 그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질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그래,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대답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대화의 구도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이 아니라 욥이 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질문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치고 이런 상황과 환경을 너에게 펼쳐줬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선함이고 사랑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의심치 않고 너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이 질문합니다. 대답해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답해보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욥이 직관적으로 깨달아요. 질문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대답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요, 그 고난을요 그냥 다 이기고 나온 것 같죠? 아니었어요. 욥이 결국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지 못했던 그 욥, 자신의 그 어리숙한 신앙을요 회개하고 욥이요 진짜 믿음의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욥기서를 그 욥만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라고 그 써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써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해되지 않아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너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냐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의 이 선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하나님의 충성된 선지자 스바냐는요 살해당했죠.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스바냐의 마음 가운데 죽으면서 3장 17절의 말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 안에 드는 의심이 왜 없겠어요? 자신 안에 왜 마음 가운데 싸움이 없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야 하면서 왜 그게 없겠어요? 그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 가운데 치열하게 싸웠겠죠. 자기 입으로 선포했던 그 말씀 외우면서 줄줄 외우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면서 참수형 당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멸망당하는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서 결국에 믿음을 지켜내고 죽는 것, 그게 스바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3장 10절은요 파티나 축제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요, 이게 아까 부르실 때 보니까 이게 고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잠잘 때 부를 게 딱 좋은 노래잖아요. 너의 하나님, 그 부르면 잘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이 비장한 이, 그렇죠? 이 속에서 그 절규 가운데서 그 믿음의 그 막 치열한 그 싸움 가운데서 이 넘어지냐 넘어지지 않냐 이 싸움 가운데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믿고서 해피엔딩, 그 인조이 스토리, 그 재미난 스토리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요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풀리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풀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이 고백, 이것을 붙들고 그냥 버텨야 돼요. 절대로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 내가 죽더라도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죽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믿음, 요게 철드는 믿음이에요. 근데 아직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는 나한테 해피엔딩 스토리를 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단순히 천국만으로 만족 못하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싫습니다. 이게 철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너를 때려도 내가 사랑으로 때린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돼. 내가 너를 아무리 고통 가운데 몰아놔도 내가 사랑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갈 거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그 땀이 피로 변하기까지 그 싸우시면서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제발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도 그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그 싸움이 예수님 안에도 있었어요. 그 싸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완전히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서 때가 왔다 가자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여 힘들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이 싸움이요, 이게 다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싸워갔던 그 싸움 결국에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철든 신앙으로 나아가자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33절 말씀입니다. 자, 33절 이하부터 40절 끝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길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의 죽임을 받고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다고 39절 보세요. 이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하는 구원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간증은 누가 하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것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은지 그 구원의 그 은혜는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수많은 그 죽어갔던 선지자들과 그 핍박당하고 죽어갔던 많은 선조들이 이스라엘 선조들이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예수님이 오기만을 고대하며 바라보다가 끝내 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오기를 바라들이며 보기를 고대하였다가 자신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실 그 유일하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자기들은 봤잖아요. 그들은요 보지 못하고 죽었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눈 가운데 확인하지 않아도 믿습니다. 왜 봐야 돼? 믿음이잖아. 보고서 믿는 게 어떻게 믿음이야? 보지 않고 믿어야지 믿음이지. 내가 100만 원 있는 거 보여줄까? 보여주고서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시험 척척척 붙게 하고 살 거 다 사게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게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믿겠느냐?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천국도 보지 않고 가야 되고.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믿었잖아요. 보고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 처음에 예수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같긴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뭔가 느껴지고 믿어야 안 되나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믿겠습니다 하고 믿었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시더라고요. 두 눈에 보이는 증거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가지고서 쭉쭉 걸어야 되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왜 신앙이 떨어집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그거 확실해요.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 확실해요. 이 악물고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철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강 목사 철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임원들 철들었으면 좋겠고 제발 리더들 이제 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고난 받으시는 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힘드신 분 많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시험마다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새 시험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참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안 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고 믿음의 철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